김정순 자매님 작사, 김지은 자매 작곡의 찬양곡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칸타타 전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4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아마 헌금에 대한 설교는 제가 아마 10몇 년 만에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오랜만에 교회에 오셔서 또 헌금에 대한 설교에 오늘은 왜 저런 설교 하나 하고 조금 또 실족한 분들이 계실까 생각도 되네요. 아니면 연말이 돼서 우리 교회 헌금이 부족해서 목사님이 헌금 좀 많이 하라고 또 헌금 설교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늘 푸른교회에서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로 거의 매듭지어지고 있고, 또 조금 부족할 때도 어디서 갑자기 키다리 아저씨들이 솟아나가지고 또 채워지기도 하고 참 재밌더라고요.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회사나 이런 것과는 틀려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쥐어짜고 막 어떻게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갈수록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한 그러한 자세, 원리 같은 것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것은 내면의 영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여기에서는 연보, 헌금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섬김 헌금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더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매우 경제적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여러 생활을 하기 어렵고 또 하인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좋은 것을 공급받았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공급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는 요즘 같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고정적인 이러한 부분과 우리가 지금 유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섬김 헌금,
성도의 연약함, 성도의 부족함, 어떠한 주님의 사역,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의 헌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1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8장 1절 형제들아, 고린도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예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마게도냐 하면 딱 떠오르는 알렉산더 대왕. 당연히 세계사에서 알렉산더가 기억에 나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 그리스의 저 북부 쪽 위쪽이잖아요. 그 교회의 교회들, 대표적으로 어떤 도시의 교회들입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러한 도시들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성경의 해석, 단어는 그것 자체보다도 문맥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단어도 앞뒤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은혜는 뭔가요?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있고 물론 그런 전제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연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쭉 읽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성경의 해석이 다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보통 우리 개정판에 위에 작은 소제목 주제들이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연보의 문제를 지금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전제되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의 연보를 마게도냐 교회가 섬김 헌금을 많이 모아줬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2절 더 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해가 잘 됩니까?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되는데 어떤 부분은 좀 모순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지금 이 마게도니아 지역들이 아주 본이 되게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감동스럽게 이 헌금을 많이 이렇게 모아 주었는데 그것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 그것들은 전쟁으로 매우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이런 안정된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전쟁에 특히 로마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압제하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경제적 수탈을 매우 심하게 당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뭐 녹그릇까지도 뺏기고 그 식량들 다 공출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로마의 강력한 힘에 그들은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니요.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한 혼란기에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넘치는 기쁨과
환경은 굉장히 안 좋은데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굳이 구별한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해피라고 하는 것은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해피. 뭔가가 what's happen? 무슨 일이 생겼니? 무슨 일이 발생했지? 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좋은 일을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합격했어요. 취직했어요. 결혼했어요. 월급이 올랐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뭔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행복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발생하고 안 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기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지금 네 형편에 네 주제에 뭐가 좋다고 웃고 다녀.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왠지 모를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런 기쁨을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비밀을 알아? 내가 지금 어렵지만 주님과의 교통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유명한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고 하는 것을 잠깐 좀 보았습니다. 그 뭐 선교사들이든지 신앙 영적 성수 고전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뭐 필독서로도 돼 있죠. 1700년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2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가 남긴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영적인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또 같이 잠깐 산 적도 있고 많은 것이 소개됐죠. 그런데 그는 이제 몸도 약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일기에 보면 아이고 좋아 죽겠네, 기뻐 죽겠네. 오늘 나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했다. 내 마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과 평안, 뭐 그런 대목이 수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러한 기쁨, 환경이 좋든 나쁜 상관없이 오히려 나쁜데도 더 기뻐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넘치는 기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넘치는 기쁨, 그건 좋은데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이건 지금 뭐 영적 가난을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적어도 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읽을 때는 다 물질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우리가 막 은혜령 막 주님 뭐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정도로 입에 풀칠하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굉장한 압박을 생계 문제 자체가 해결되기 어려운 가난한 돈 없는 상태가 됐다. 지금 그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극심한 가난에 경제적 극빈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데 바울이 감동할 만큼 기대보다 훨씬 넘치기에 돈을 냈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의 중요한 동기가 넘치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힘든 상황을 초월하는 주님과 하나님 왕국에 대한 그들의 그 헌신,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가끔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대목에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하리라, 잘 되리라,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돈도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적어도 오늘 본문이나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의 그런 기대를 벗어나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냐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인 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그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데 그들의 현실은 극심한 가난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섬겨도 계속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별로 안 좋아지고 계속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계속 별로 기대만큼 응답이 없는 것 같이 계속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직결되는 건 아니다. 물론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잘할 때 잘 해주신 경우가 많은 것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또 그런 것을 때로는 믿고 기대하는 것도 필요한 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꼭 내가 더 믿음으로 성숙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잘하면 이게 잘 되고, 아니면 하나님이 뺏어가고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또 연단의 여러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신앙이 분명하게 서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고 잘 하는데도 왜 이렇게 더 고난만 오는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밤낮 신앙의 초보처럼 계셔 안 계셔, 있어 없어, 사랑해 안 해, 밤낮 그럼 그 데이트하면서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밤낮 그 확인하고 선물도 안 사주면서 뭘 날 사랑해, 밤낮 그런 아주 초보와 같은 것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좀 중요한 그 헌금의 원리 같은 것은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세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대로라는 것입니다. 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소유에 비례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근거로 해서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소유에 비례해서 아무래도 10억 재산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과 또는 1,000만 원 세를 사는 사람이 드리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10억 가진 사람이 1억을 드릴 수 있는 것과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어떻게 1억을 드리겠어요? 1,000만 원 재산인 사람이 뭐 10만 원을 드리기도 하고, 그것은 자기의 소유와 정비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비례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능력껏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드렸다. 어디가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이요. 두 번째는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 부담스러운 말이지요. 자기 힘대로만큼 정도만 하면 참 편한데, 힘에 지나도록, 분에 넘치도록, 과하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더 말하는 것은 희생이 따를 만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부담되죠. 굉장히 부담될 만큼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했다. 아까 극심한 가난에 자기 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남을 도와요? 그런데 그들은 기대 이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희생이 될 만큼, 뭔가 자기 있는 것 중에 잘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뭔가의 일부를 희생해 가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내가 10,000원짜리 밥 먹는 것을 5,000원짜리로 자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5,000원짜리 먹는 것을 3,000원짜리로 해서 때로는 라면 끓여 먹고 가끔 금식해 가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버스 타고 다닐 것을 걸어서 출퇴근을 하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할 것에 희생이 될 만큼, 부담스러울 만큼 희생을 하면서 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여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결정해서 한 것이다. 뭐 할당을 해줘서도 아니고 뭐 좀 더 자세한 건 또 잠시 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은 스스로 원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거 부담스럽지요. 와, 교회에다 다 바치라는 말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자, 그런데 한번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그들은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나라든지 우리 가족이라든가 이것은 따로 있고, 뭐 때로는 교회, 다른 성도 이런 것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으면 엄청 부담스럽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횡포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두 가지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몸이라는 것이죠. 어떤 한 조직이어서 여기 마음이 있으면 여기 있고 아니면 또 딴 데 가버리고 뭐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인, 그것은 한 유기체적 한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소판 가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원리,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의 가정 속에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상당히 저는 쉬운 책이다,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어요? 힘대로 키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능력껏 자녀를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대로만 키웠나요?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키웠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자녀가 칭얼대면 안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건강할 때만 안아주나요? 자녀가 계속 울고 손자가 계속 갓난애가 막 울고 하면 나도 허리 아프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도 안아서 토닥거리고, 그냥 내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도 손주 보느라고 애쓰지 않아요? 내가 힘들면 야, 오늘 나 힘드니까 몰라, 네 울든 말든 뭐 기저귀 네가 알아서 채워, 그렇게 안 하고 힘들고 나도 아파 죽겠고 나도 쓰러질 것 같은데도 자녀들 키우고 손주들 키웁니다. 내가 다 돈이 있어서 대학 보내나요? 대출 받아서도 합니다. 학자금 대출 받아서도 하고, 그것만도 감지덕진지 엄마 나 친구들도 그러는데 나 앞으로 취직하는데 어학연수 좀 갔다 와야겠어, 엄마 나 어학연수 좀 보내줘. 야, 학자금 융자 받은 형편에 무슨 어학연수야, 가지마. 그러고도 엄마는 마음이 쓰립니다. 아이는 그래 뭐 내 주제에 무슨 어학연수야, 그런데도 엄마는 고민하고 하다가 며칠 후에 불러다가 야, 가고 싶냐 하면 돈 많이 된대. 그래, 엄마가 어떻게든 좀 해볼게, 어떻게든 엄마가 좀 빌려볼게. 그래도 1년 집 생각하지 말고 가서 잘 한번 하고 와. 빌려서라도 어학연수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 취미생활 다 하고 내가 옷 사입고 싶은 거 다 사입고 남으면 자녀 키우는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뭐 계획 다 있었어도 취소하고도 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래 신경 쓰지 마 하고, 아파도 일어나서 밥해서 그 늦잠 자는 애 일어나라 지각하겠다 해서 그 따뜻한 먹고 밥 먹고 가야지. 아침 안 먹어 그래도 야 한 술이라도 뜨고 가야지. 부모는 그렇게 해서 먹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나 딱 계산해가지고 파출부처럼 시간당 얼마, 최저임금 6천 얼마 이상 뭐 이거 따져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계산 없이 무대책으로 부모는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너무나도 유사한 것입니다.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건 칼만 안 들지 이 도둑놈 아니야, 강도 아니야, 아니라 가족이라는 전제에서 생각해 보면, 나를 살려준 나의 목숨을, 그분의 목숨을 바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뭐 안 믿는 분은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가족 아니면 가족을 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보람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에 의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가면서, 예루살렘 성도들 만난 적은 없지만 그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들을 위해서 나도 어렵게 살지만 나도 더 모아서 해야지. 그것이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한 데가 바로 조금 밑에 내려가면 9장 3절 말씀입니다. 아니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9장 6절 7절, 계속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는 뭐예요? 뭘 적게 심고 많이 심어요? 보통 우리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데,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에서 직접 말하는 것은 뭘 적게 심고 뭘 많이 심는다는 거예요. 돈 문제입니다. 돈. 영적인 지금 고상한 얘기를 너무 하지 말고, 그게 신앙 좋은 것처럼 자꾸 속이지 말고, 바로 위에가 있잖아요. 9장 5절에 바로 위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려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 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가지고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풍성한 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모내기를 한다고, 모를 한번 심는다고 해봅시다. 모를 10포기 심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모를 10포기 심는 사람과 모를 1000포기 심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10포기를 심었는데 1000포기 심은 사람보다 막 많아지길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1000포기 심은 사람이 훨씬 많이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뭐예요? 물질의 문제에서도 동일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7절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 봉투마다 거의 대부분 시중에서 파는 것들이 이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봉투를 만들면서 근데 저는 일부러 이 구절을 뺐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좋은 구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칫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헌금 많이 한 사람, 헌금 자주 한 사람 하나님은 사랑한다. 자칫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헌금 별 조금 하고 자주 안 한 사람은 덜 사랑한다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서 저는 이 구절을 의도적으로 안 쓰고 다른 구절을 썼습니다만은, 자, 이 내용은 무슨 뜻일까요? 네. 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미리 준비해서
계획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들어오면서 헌금 함회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조금 적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은 교회는 이제 헌금 바구니를 예배 중간에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지갑을 이렇게 이제 살짝 내잖아요. 근데 뭐 딱 세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 오는 분위기가 지갑을 이렇게 살짝 눈을 살짝 밑에 하면서 지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빼는데 배춧잎을 빼려고 했는데 갑자기 황금색이 싹 등장한다. 10,000원을 하려고 했는데 50,000원짜리가 딱 집히면 그건 너는 들어가. 우선 딱 넣고 다시 이렇게 해서 10,000원짜리를 찾아서 넣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얼른 잡히는 대로 하나님 잡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색깔이 그런 것을 조금 얕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근히 혹시 그런 마음이 충동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그 대체로 이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 헌금 봉투 몇 장씩 가져가셔서 집에서 미리 거기에 담아서 가져와서 넣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아마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전에는 좀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새돈 그리고 헌돈이면 다리미로 다려서 빳빳하게 해서 우리 초기에 보면 그렇게 헌금하신 분들 계셨어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이왕이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했던 참 좋은 사례들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 성김 헌금이나 전체적으로 헌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강요에 의해서 하지 말라 그런 뜻이 강합니다. 율법주의에 의해서 하지 말아라. 외부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 헌금의 그런 것을 결정하고 그러지 말아라. 또는 어떤 정해진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책정을 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건축원금 같은 경우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공지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어떨 때 가끔 북미회당도 보면 자 이만큼 필요한데 누가 작정하시겠습니까? 눈 감으세요. 그래서 1,000,000원 하면 몇 사람 1,000,000원 적으세요. 또 500만 원 몇 사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채우기 위해서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쥐어짜거나 저 집사님 얼마인데 나도 그래도 집사인데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억지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슬픔, 속쓰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무감이나 분위기에 떠밀려서 나는 요만큼만 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상 그날 거기서 차마 적게 하면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쳤더니 계속 그날 교회 안 갔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참 이렇게 속쓰리는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이다.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칫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자주 많이 내기를 즐겨하는 걸 사랑한다. 본 뜻은 그런 것을 그 말이 초점은 아닙니다. 이 즐겨낸다라는 말은 드리는 기쁨으로 그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첫 월급을 탔습니다. 자녀가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첫 월급은 부모님 속옷을 해드리는 것이지 해서 속옷을 사가지고 와서 부모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한데 이 속옷만으로 너무 아쉬워. 그래가지고 그
그 속옷에다가 우리 아빠 엄마 여행이라도 좀 한번 다녀오시게 하지 해가지고 100만 원을 딱 봉투에 넣어서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막 이게 드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걸 딱 드릴 때 미리 준비할 때 야, 엄마가 굉장히 행복해 하실 거야. 참 엄마 기뻐하시는 모습 그걸 준비하면서 딱 하고 엄마가 뜯어봐도 돼? 그러면 뜯어봐도 돼. 모른 척하면서 근데 딱 떠서 야, 웬 100만 원 있냐? 그러면 에이 아빠 엄마 여행 좀 다녀와. 그럴 때 그 준비하는 마음, 그 설렘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뭔가 그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설렘 그런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첫 월급 이야기가 나왔네요.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첫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타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께 그래 해드리는 건 참 우리나라의 좋은 그런 전통을 속옷을 해드리는 건 좋은 전통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몇 사람도 첫 월급을 타서 100%를 다 교회에 헌금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좋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뭐 교회에서 다 첫 월급 교회 내세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제 아들이랑 야 그거 참 좋더라 하니까 제 아들도 첫 월급을 100% 다 내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절대 뭐 강요나 부담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걸로 또 뭐 부모님 속옷도 사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뭐 근래 애기나 누구도 100% 다 뭐 내고 또 하여튼 뭐 제가 아는 몇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야, 내 인생의 첫 열매 내가 처음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한 것을 먼저 주님께 한번 다 드릴 수 있는 것도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에서 굉장히 기쁨. 만약에 그런 걸 준비하는 마음에 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 그런 사람이 그 드리는 것이 그냥 주일이니까 뭐 헌금 드리긴 해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과 얼마나 마음이 틀리겠어요. 준비하고 집에서부터나 그 전날에도 야 드디어 내일 가서 헌금 드릴 수 있겠다. 그 설렘.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 승진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돈 더 많이 벌게 해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 그것과는 항상 직결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아까 자녀가 내복만 사다 줘도 고마운데 거기서 100만 원을 딱 해서 다녀오세요 하면 자녀 키운 보람이 그래 고마워 네가 아빠 엄마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얼마나 부모로서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마음 자원해서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럽게 하신다. 뭐 이런 분들이 있긴 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무기명으로 하는데 어떨 때는 조금 알 때도 있지요. 뭐 이름 쓸 때도 있고 특별히 이제 뭐 건축원금 작정할 때 이럴 때 특별히 어떤 분은 이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제가 불러서 너무 많이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스스로 그렇게 부부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역시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벌써 한 28년 전에 옛날 얘기니까 우리가 오목교에서 그 진명역 앞으로 옮길 때 그때 제가 전도사 이제 3년 차로 막 전임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때 교회를 이렇게 옮기고
물론 뭐 보증금 그때 뭐 얼마에 뭐 160만 원인가 이렇게 이제 월세가 됐었죠. 아, 하나님, 저는 이 건축원금과 교회가 이렇게 옮겨서 좀 큰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마음에 드는 게 네 연봉을 한번 하면 어떠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을 작정하고 88년도 제가 교회에서 전임사에 가면서 받았던 사례비를 100% 다 1년간 드렸습니다. 그것을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이 제게 굉장한 기쁨이 되더라 이겁니다. 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뭔가 최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해 가을에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형님들이 모아서 300만 원을 줘서 그것으로 제가 결혼식을 하고, 교회당 제가 뭐 깔고 이런 거 준비해서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고두고 그런 것이 제 마음속에, 제가 아마 공적 얘기한 건 28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이 제 목회 평생애랑 내 1년의 삶의 모든 것은, 나의 월급이라고 하는 것, 사례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1년의 피와 땀과 나의 생명을 잘라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복되게 뭘 하셨는지, 뭐 물질이 많은지, 지금 이렇게 하는지,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직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제 마음에는 그런 기쁨이 분명히 있었고, 그건 누가 시켜서도 안 하고, 야, 연봉을 하세요, 뭐 김용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연봉을 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도 우리 교회의 원칙이 이름을 쓰기도 하고 안 써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안 쓰고 저는 작정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헌금의 즐거움이고 자세다 하는 것을 남 얘기 좋은 예와 갖다 붙이기보다 뭐 제 경험을 단지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2절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음으로 자원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부활이 내 속에서 확증되는 그것이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듯이, 또 5절 말씀처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에 자원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그랬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무엇을요? 헌금을.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 이것이 금액이나 이거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렸는가?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네가 고백하는가? 나의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가? 너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영과 이런 물질과 시간과 이것은 다 통합되어서 전인적으로 하나인 것이지, 영적으로는 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풍성하고 좋아 죽겠는데 돈, 시간 이런 것에서는 인색하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시간이 양이나 이것은 모두가 똑같이 절대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뭐 일하는 근무 시간도 틀리고 다 건강 상태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건 남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적어도 자신이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에 취미 생활에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에 대한 것을 별로 안 한다면 그건 자기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거 하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핸드폰은 부지런히
지하철에서 하면서 성경 읽을 시간 없다. 성경 앱 깔아서 그 시간에 성경 읽으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겠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겠어요? 꼭 기도와 성경 읽는 게 주님의 일만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내 것에 얼마를 잘라서 그냥 좀 인심 쓰듯이 주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나의 전부가 주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표현들이 보이는 것으로는 구체적 한마디로 하면 돈이고 안 보이는 것으로 한마디로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이 말입니다. 하여튼 헌금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뭐 앞으로 그래서 많이 하세요 많이요 뭐 그런 얘기는 절대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거 거기에 자원하는, 오늘 제목이 자원하는 섬김이잖아요. 스스로 좋아서 하는가 의미를 발견하고 특권이라고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 한 가지를 좀 오늘 또 덧붙이고 싶습니다. 내년의 목회 방침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도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반복해서 내 마음에 깊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보 3면에 설교 내용 주보 보시면 오늘 설교를 들으며 목양 시간과 사랑방 교회 모임에서 아래에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이미 참석하면서부터 주보를 이렇게 한번 훌렁 봤기 때문에 아 여기다 설교 적는 거구나 해서 지금 적고 계시죠.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뭐 나름대로 한 줄을 쓰든 10줄을 쓰든 적으시고 오늘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으면 깨달은 내용이 있으면 또 쓰시고 내 삶에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적으시고 그런 것을 가지고 준비된 자세로 목양을 하고 사랑방 모임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주보는 자칫 모아놓기가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더 좋기는 작은 노트를 하나씩 마련하셔서 거기에 매주 그런 것을 적고 필요한 것들은 있으면 또 적고 그걸 가지고 다녀서 하면 또 더 도움이 되시겠죠. 꼭 우리의 모든 모임에서 그런 것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나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감사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 있기를 올해는 이제 성경 통독을 전체로 66권을 했습니다만 1월에는 산상수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 부분이 산상수훈에 잘로가 있죠. 마태복음 5, 6, 7장 이 석장 속에 1월 달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이 산상수훈을 100번씩은 다 읽기를 지금 저희가 권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번 정도 읽으면 아침에 석장 있고 점심때 또 석장 있고 저녁 때 그 산상수훈 읽으면 하루에 3번 한 달이면 90번 거기에다가 또 막 감동이 더 될 때 몇 번씩 더 읽으면 한 달에 100번 읽을 수 있잖아요. 한 100번 정도 읽으면 그래도 이것이 익숙하게 나에게 다 외워지지는 않을지라도 내 삶에 깊이 새겨져서 좀 나올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월은 산상수훈 100독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2월부터 12월에는 매월 신약을 한 독씩 한 번씩 읽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면을 드립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하면 11달의 신약 성경을 11번 내년에 읽을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1년 만약에 4개월에 내가 성경을 한번 읽는다. 그 속도면 한 달에 신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이 신약의 약 3배 가까이 됩니다. 분량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넉 달에 한 번 읽는 속도로 하면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신약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한번 전체를 쫙 또 꿰는 게 중요하니까 27권을 한 달에 한 번씩 한 10번 읽으면 그래도 훨씬 많이 내게 탁
좀 박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약 일독식을 2월부터 12월은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 감사의 삶, 감사를 하루에 한 5가지 정도씩 적어봅니다. 이게 좀 더 이제 구체화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배우자나 자녀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 칭찬이든 감사나 그 격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 보니까 오늘 되게 기분 좋다. 오늘 뭐 패션이 잘 어울리네. 또 너 마음에 기쁨이 있나 봐. 얼굴이 환해 보여. 하여튼 뭐든 아니면 지어서라도 억지로라도 희망사항이라도. 그런데 사실 그런 면이 있기는 있잖아요. 다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꼭 밖으로 표현하기. 뭐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더 훨씬 좋겠죠. 그것이 구체적인 감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하면은 아무래도 곧 지치고 또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자원해서 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무나 부담보다는 모든 게 교회는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원해서 나는 누구랑 같이 하고 싶어. 누구랑 해보니까 참 좋아. 2개월 단위로 2달씩 이제 예배 끝나면 이따 1시 반에 전부 다시 모일 텐데 본당으로 모일 때까지 되도록이면 니 나 찜 먹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둘이 2달간 할래요 라고 해서 빨리빨리 누가 그 사람에게 먼저 하기 전에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찜 해가지고 이따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은옥 집사님은 가면서 한상순 집사님하고 나는 하고 싶은데 미리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말해주겠다고 했는데 싫으면 싫다 그러고 괜찮으면 최은옥 집사님하고 하세요. 오늘 또 근무한다고 일부 예배하고 지금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또 2달 후에는 또 계속 바꾸면 되니까. 근데 나는 아직 짝을 못 정했다. 그러면 이따가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혼자가 잘 돼. 나는 혼자 할래. 남하면 귀찮아.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하기 어려워. 그러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자원해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같이 하는 게 자기에게도 유익이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고 교회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혼자만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서로 속에 간증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변화가 그런 것들이 자꾸 나누어질 때 훨씬 공유와 힘이 커진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1시 반까지 그걸 짝들을 정하셔서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이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헌금이든 시간을 내는 것이든 이러한 성숙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든 이러한 모든 것은 자원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럼 별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헌금 자체보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지기적 삶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되는 대로 그냥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이러한 것들이 자원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이 억압이 아닌 참 자유요, 참 능력이요, 기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하나님, 이것을 특권으로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